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토록 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승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직 오래 서 있지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좀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특히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쓴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도 하고 목회적인 권면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또 약함도 좀 보이는 그런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인식하고 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가 죽음의 날은 알 수 없는데 그 죽음의 임박한 삶은 여러분 좀 느끼지 않아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까? 30년을 더 살까?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120살까지 살아라니까 욕을 한다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지금도 쑤셔 죽겠는데 천국 가면 안 쑤시다고. 할렐루야. 공감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바울이 느끼는 공포의 죽음은 사실은 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이 당시에 이 박해했던 로마의 왕이 누구냐면,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박해가 심하다 못해 자신의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도 잡혀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가 느껴지는 건 이번에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죽음을 굉장히 기다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나이 많은 사도 곁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죠. 결국 자기를 동역해 주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심한 대적까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라고 바울에게 가는 게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부르면 올 줄 확신하고 지금 옷도 부탁하고 책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뭐 어떤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정말 이바지하다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첫째로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스켜오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자,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부탁하면서 모두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이 그리워서 디모데를 불렀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수준의 얘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영적인 아들, 그래도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지만 원래로 부를 수 있는 건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어떤 기본 틀을 잡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식도 듣고 싶고 영적인 교제도 하고 싶고 당부도 남기고 싶은 어떤 뜨거운 교제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설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기도를 하실 테니까 그런 설교는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부자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저기 방송실 극하게 끄덕거리고 있네. 자,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큰일이고 믿는다고 해도 저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고 이제 대답을 잘 못하겠어.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그죠?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믿나 봐. 아멘이에요? 왜 그러면 이제 김광희 목사 스타일이죠. 왜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어서 잘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거 부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곁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왜 떠났을까요? 능력이 없잖아.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이 사람들 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떠나고 곁에 몇 사람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설교의 부작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으로의 믿음은 다른 종교도 있어요. 왜 지금 부처상 앞에 가서 빌겠어요? 왜 알라한테 기도하겠어요?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린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만세 전부터 예수가 나를 택하셨고 1980년도에 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모태신앙으로 구원하시기를 예정하셨다 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바이바이바이 정든 도시여 안녕 이러고 떠날 거예요? 아우 난 정말 앉아 설령이니까 답답하네.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준이 좋다니까. 훨씬 더 수준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필요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만약에 이 믿음을 가졌다면 바울을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병이어의 생선과 떡을 떼어 나눠 먹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안 떠나죠. 이들이 왜 바울을 떠났냐면 먼저는 바울 곁에 있는 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당시 네로 황제는 로마 화재를 기독교인이 일으켰다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민심도 흉흉하고 모든 군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니고 범죄자를 색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변호하거나 그를 돕는 일은 자기 자신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은 했지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멀리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예 안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손해가 올 때 신앙이 요동을 쳐요. 우리가 뭔가 불편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나에게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로 남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전에 이제 저희 교회는 기도원을 했으니까 수많은 기도원에 다니는 권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나올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화를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 그 대형 기도원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여러분들도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상담을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넣었다 꺼냈다 해가지고 봉투가 나달라더라더래. 정말 왜 봉투가 다른 거야. 넣었다 꺼냈다 해가지고. 그래서 딱 꺼냈는데 정말 나달나달한 봉투 속에 얼마가 있었냐면 이제 1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가 잘 돼가지고 10억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집안에. 그래서 11조로 1억을 떼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갑자기 그 돈이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 그래서 9억을 다 투자했는데 날라먹었네. 그것도 너무 빨리 날라먹은 거야. 그래서 미처 못 낸 건지 아까워서 못 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11조를 넣었다 꺼내다 하다가 아들이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목회자를 상담하러 갈 때 이 권사님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내기 싫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갔냐면 신부님까지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와 그 답이 저기 개신교 목사님은 안 똑같더래. 그래서 신부님까지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제가요 이만 했는데 아직도 이거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어려워졌는데 이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러면 자매님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중에 11조 1,000만 원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나올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러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뭔가 찝찝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찝찝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Y 기도원 제2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야. 이분까지 허락을 해준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죄스럽지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짜고짜 혼쭐을 내주고 가라 그랬대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천국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우리 편에 맞추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신앙은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뭔가 만족이 없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때 꽤나 많이 하나님한테 삐졌거든요. 근데 신앙이 익어갈수록 하나님한테 삐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날 때는 항상 같이 동역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 곁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그래서 나를 버렸다. 바울은 자신이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까 그것도 그렇죠. 어떤 약속을 하고 하지 않을 때 대부분이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내 자신이라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중심인 삶, 내 가정이 중심인 삶, 내 자녀가 중심인 삶, 내 배우자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그쪽에서 뭔가를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들어지면 주를 배반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위험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가정하에 한쪽 편으로 너무 편향된 것만 먹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잘 되고 열심히 믿으면 잘 되고, 열심히 믿어서 잘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난 아직 못 찾아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지금 죽음을 앞둔 노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앞에서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 과연 너는 이런 상황에서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저도 쉽게 말은 해도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가파도기아 가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화산 석회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뚫기가 좋아요. 지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거기 가파도기아에 데링쿠유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7, 8세기에 종교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깊이 85m, 그러니까 지하 11층 규모의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옆으로 10km가 넘어요. 이 지하 도시에 2만 명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데링쿠유 말고도 40여 개의 지하 도시가 가파도기아에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지상에서 예수님을 못 믿느니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살다 죽자. 지금 이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장소에 제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복음의 길을 갔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쓸쓸하고 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고, 그러나 마지막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의 곁에는 오랜 동역자인 누가만을 남기고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삶에는 기쁨이 넘쳤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쳤고 그는 소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피켓을 앞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데닝큐의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했던 기독교인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으니까. 현대의 2025년에 북한의 성도들, 이슬람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럼 너무 복음이 모순적이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인도한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상상해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전혀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과연 이런 각오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게 뭐예요? 땅, 자손, 복의 근원, 세 가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 겨우 누구 하나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은 뭘 가졌어요? 자신의 무덤밖에 없어요. 뭐야? 뭐 한 거야 평생 지금? 에? 권사님 뭐 한 거야 아브라함? 우리는 그 잘난 40이라고 복을 주길 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때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면 정말 기름이 흘렀나 안 흘렀나? 안 흘렀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엔 뭐가 필요한 땅이냐면 물이 필요한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복, 어려움, 성경에서 말하는 큰 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 위기까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과연 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맞고 있는 그 바울 앞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걸 보면 세상을 떠나는 바울이 필요로 하는 거는 뭐예요? 옷 한 벌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옷 한 벌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떠날 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 한 벌과 예수님을 소망하는 말씀이면 족하다. 결국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가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제는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나그네인데 어디까지 정처 없이 흘러갔느냐.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세요. 너무 많은 것보다는 우리 마지막에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옷 한 벌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은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최소를 갖고 나머지는 나누는 삶에 자꾸 신경을 쓰게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해서 칭찬받는 오른편에 선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랬어요.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 헐벗었을 때 사람들의 옷 입혔고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 헌금 걷어서 갖다 주고 피해 입은 교회 도와주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자신의 곁에 항상 계셔서 자신을 강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관심은 그래서 어디에 있을 수 있었다? 복음 전하는 데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면서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울을 대적한 자들이 나와요. 자,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으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단순하게 지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뭘 했어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는 건 논쟁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고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막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확실하게 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겐 이렇게 저주를 하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나 바울이 갚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바울이 심판의 주를 묘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로마서에서 이 선언에 대한 용어의 원리는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심에 관한 선행하는 진술을 예증하기 인용한 건데, 바울이 뭐 전통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행한 대로 보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처음 받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독교가 박해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떠났어요. 이 사람들이 떠났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그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막았던 알렉산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스미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혹여라도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자영업자가 많은데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손해보죠. 그런데 문을 닫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안 채워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 빠져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11절 시작해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베드로의 통역사가 됩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자체도 마가가 필요해요.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으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떠난 주변의 사역자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누가나 디모데 이 편지를 받는 왜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1번 바울이 좋아서, 2번 예수님이 좋아서, 2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더샘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함께할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가? 죽음의 끝자락 앞에서 내 곁에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는가? 사업이 망해도 내 곁에 항상 있는 자가 있는가?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 들어 다 나가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가? 누가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절반을 바울 얘기를 쓰잖아요. 절반 이상을 바울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면서 옆에서 물도 떠다주고 쌈에도 주고 약도 발라주고 건강관리해주면서 함께 늙어가면서 바울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사람은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구나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달려오다가 디모데도 누명을 쓸 수 있는데 달려와 줄 수 있는 확신은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만남을 거침없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곁에 존재 자체가 누가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곁에서, 하나님이 붙은 사람 곁에서 있는 자체도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더샘교회 출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좁은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리를 다쳐도 불편해도 다른 사람 세우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택한 일이니까, 이게 주어진 일이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 증거가 오후에도 하겠지만 첫사랑 아담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하나님을 죄로 인하여 바라보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닫히다 보니까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관심은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을 모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와서 더생교회 섬기기 힘들다 라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닐 건데 가 사라지고 좁은 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좁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신길이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헌신으로 다가가게 돼요. 물론 이 말씀이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너는 과연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이냐? 시대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팔아먹기 너무나 좋은 시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필요한 복음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누가나 디모데나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울을 바라본 것처럼 복음을 바로 보고 예수를 바로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선택하여서 그와 밤새도록 동행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